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34절 우리말 성경으로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무슨 말을 더하겠습니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그리고 사무엘과 예언자들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정복하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들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능력을 꺾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서 용맹한 사람들이 되기도 하고 이방 군대를 물리치기도 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평안들 하셨습니까? 네. 온라인으로 이렇게 얼굴 뵙기 어려운 가운데 하루속히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면서 또 함께 격려하고 함께 찬양하면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정말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좀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매일매일.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믿음에 의해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일과 또 여리고성에 살고 있던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을 살려준 그 이야기들을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원하는 좋은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참 비겁한 자리로 우리를 데려가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이렇게 눈에 나타나 보이는 것으로 믿음이 좋다, 믿음이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를 참 비겁한 자리로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그런데 믿음은 그 비겁했던 자리에서 반드시 참회를 이끌어냅니다. 울게 해요. 내가 이렇게 비겁했던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왜 부족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인 죄인이었음을 보고 울게 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의 비겁함이 드러났을 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감추려고 하죠. 그리고 그 드러난 것을, 그것이 드러나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여기면서 자신의 겉모습을 하는데 몰두한단 말입니다. 겉모습에.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내 겉모습이 괜찮으면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아무 일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겉을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단 말입니다. 지금 이 역사의 도화지에 다 기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믿음이 이끌어가는 사람은 그런 자신의 모습에 울며 그 자리에서 자기 자신을 더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신뢰의 그 끈을 잡고 놓고 예수만을 붙들어야 하는구나. 이렇게 자신을 향한 신뢰의 끈이 점점 놓아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서로들에게 연약함이 드러날 때 그것을 이해하고 우리가 격려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이끌어가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것이 믿음이 이끌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성이 서로 사라지는 겁니다. 내 중심성이. 내가 더 이상 주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내가 중심이 되어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지나갔던 인물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기드온, 입다, 바락, 삼손, 그다음 다윗, 그리고 사무엘 이런 인물들이에요. 자, 오늘 본문은 이들이 믿음으로 나라들을 정복하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연약한 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적들을 물리치기도 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행동들의 주체는 이들 인물이 아니라 누구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 바로 믿음이었단 말입니다. By faith. 믿음이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야 너희들. 이 사람들을 보지 마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위대한 일을 한 어떤 인간을 영웅시하고 그 사람을 본받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런 멘토를 두고 싶어 하고 그렇게 살고 싶어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를 높이고 누구를 닮아가며 누구의 자취가 그의 삶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누구에게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산다니까요. 내가 어디에 가든지 그거는 저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를 통해 예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해주세요. 하는 거예요.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누군가가 테스트머니, 간증을 할 때 그 사람의 대단함, 위대함을 보고 그 사람을 본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이끌어간 믿음의 주이신 예수를 닮기 원하고 그분을 높이는 것이 맞는 것이지, 간증하는 사람이 자신이 영웅이 된다든지 듣는 사람들이 간증하는 사람을 영웅시해서 닮아야 될 어떤 모델로 삼고다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결국 자기 자랑이요, 자기 드러내기, 자기 채우기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아, 저분 참 대단하다가 아니라 저분을 이끄신 예수 그리스도는 참 구원의 하나님이 분명하네. 그 하나님이 나와도 함께 하시지.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심을 신뢰합니다. 이것으로 결론이 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간증을 듣든지. 그런데 대부분의 간증 집회도 어떻게 돼요, 여러분? 간증자가 영웅이 되는 경우가 많죠. 자기가 한 것을 자꾸 드러낸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인물들의 공통점은 바로 이 인물들, 이 사람의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동, 됨됨이 이런 것들이 아닌 믿음이 이들의 삶을 이끌어갔다. 이 점을 성경이 분명히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열거하고 있는 이 믿음에 의해 이끌려간 사람들 중에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락이라는 사람입니다. 저도 청년회 때부터 아니 왜 이 바락이라는 사람이 여기에 들어가 있을까, 도대체 이 믿음의 반열에 이 사람이 들어가 있을까 참 궁금했어요. 자, 여기에 언급된 대부분의 인물들은 물론 어떤 사람들은 다윗 같은 경우도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나기도 했죠. 죄의 자리로 가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특별히 흠잡을 만한 데가 없는 삶을 살았단 말입니다. 다니엘도 그렇고. 근데 이 바락이라는 사람은 과연 이 반열에 들어가도 괜찮은 건지 참 의구심이 많이 갔어요. 자, 한번 볼까요? 사사기 4장 4절부터 9절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라피도스의 아내인 여선지자 드보라가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그녀는 에브라임 산간지대의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앉아 있곤 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재판을 받기 위해 그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납달리의 게데스 사람을 보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불러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셨다. 너는 가서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만 명을 택해 이끌고 다볼산으로 가거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와 그의 전차들과 많은 군대를 기손강으로 유인해 내 손에 넘겨주겠다. 바락이 드보라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나도 갈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드보라가 말했습니다. 내가 분명히 너와 함께 가겠다. 그렇지만 내가 가는 일로는 내가 받을 영광은 없다. 여호와께서 한 여자의 손에 시스라를 넘겨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드보라는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갔습니다. 보세요. 바락이 살던 시기는 참 희한하게도 드물게 여자, 데보라라는 여자가 사사로 이스라엘을 이끌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저치였죠. 저치. 재판관의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가나안 땅 하솔 왕 야빈이 군대장관 시스라를 시켜서 철로 만든 전차 900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군대를 지휘할 지도자로 바락이라는 사람이 임명이 되죠. 그리고 드보라가 바락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만 명을 데리고 다볼산으로 가서 싸워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바락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당신이 같이 가지 않으면 나는 안 갈래요 라고 합니다. 데보라는 재판관이었지 용사가 아니었어요. 무슨 무기를 잘 쓰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용사로 부름을 받은, 아니 용사들 중에 지도자로 부름을 받은 바락이 이 여인 드보라에게 당신이 가지 않으면 저는 안 갑니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보채자 바락에게 드보라가 얘기하죠. 내가 가겠다 같이. 그런데 이번 전쟁에서 너는 아무런 영광도 얻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책망하듯 대답하죠. 당시 그 시대는 남자에 의해서 여자의 신분이 결정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장군으로 부름받은 이가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보채듯이 전쟁을 앞두고 어리고 연약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사실 바락의 이야기는 이게 전부예요. 이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믿음에 대해서 논하는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렇게 나약하고 바보 같은 모습의 바락이 믿음에 의해 이끌려간 사람이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로 보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들을 통해 드러나는 행위의 결과를 목적으로 삼지 않아요, 여러분. 드러난 결과로 믿음이 판단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연약한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도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믿음이 이끌어가는 삶에서 우리의 연약하고 이중적인 모습이 믿음에 의해서 발각이 된다니까요. 발각, 들키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믿음의 사람은 참회하고 예수만을 붙들어요. 내가 다스리던 삶, 내 마음대로 살던 나의 삶을 이제 더 이상 내가 주인 될 수 없구나. 이렇게 내가 주도해서는 이 삶을 살아갈 수 없구나. 이 길은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길이구나. 이것을 알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으로 믿음이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낮추고 연약한 모습이 드러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다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죠. 저도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을 생각할 때 금과 보석, 최고로 좋은 것을, 심지어 어떤 분들은 왕궁 같은 집이 가득한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사실 이런 건 역시 세상에 속한 나를 만족시키려는 인간의 욕망에서 비롯된 망상일 뿐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영원이라는 개념으로 존재합니다. 물질은 제한된 시간대 아래 이제 이 시간이 없어질 거 아닙니까? 이 시간대 안에 존재하는 거란 말입니다. 물질은 시간대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물질은 이 세상 나라에 속한 것이고, 그런 좋은 물질들이 마음껏 주어지는 곳이 천국이라니요, 여러분. 아니죠. 천국은 어떤 장소의 개념이 아닙니다. 영원의 무슨 장소가 존재해요. 영원의 어디 무슨 아이오와 뭐 뉴욕 이렇게 어떤 장소 스팟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은 내가 주체가 아니라, 삶의 주체가 아니라 객체의 자리로 내려오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내가 객체의 자리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신 상태. 자신이 주체를 빼앗겨 버리는 상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상태, 그렇게 인간이 주체의 자리를 빼앗겨 버리게 되면 인간들 서로 만든 규정으로 인간들이 서로 상대를 대할 이유가 없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서로 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로운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건을 담는 용도는 검은 비닐로 봉투나 루이비통 가방이나 똑같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깥으로 똑같이 들고 나가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평가를 당하는지. 어떻게 보면 물건 담을 때는 검은 비닐 봉투가 더 편하다니까요, 여러분. 불편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다. 서로가 만든 규정으로 서로를 올가매어서 그 틀에 맞지 않으면 등급이 떨어지는 거예요. 불편한 거죠. 그러니 서로 그것을 맞추려고 하며 지금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 자유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는 그런 주체의 자리를 빼앗겨 버리게 되면 여러분 거기서 자유가 나온다니까요. 하나님만 우리는 섬깁니다 하면 그 상태가 율법에 대해 죽은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은혜를 철저히 알게 되고 예수가 이끌어 가시는 대로 주만 바라보며 갑니다. 저는
주만 바라봅니다. 라고 그분의 뜻 아래 복종하는 상태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시자마자 이미 주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미 임한 거예요. 예수님과 동시에 이미 임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실 때가 있죠. 그죠? 그래서 내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정말 감사하고 정말 기쁘고 찬양만 들어도 눈물이 나고 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감사하고 기쁘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것이 오래가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 주위에는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안에 있는 죄성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금방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또 돋구어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마음이 다시 차가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일시적으로 이렇게 끝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되는 상태가 바로 우리가 장차 거하게 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소망해요. 그 상태가 되어지기를. 그러니 천국을 자꾸 물질 보화가 가득한 곳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공간, 물질이라고 하는 것 시간의 영역에서만 존재하는 것에 불과하니까. 천국은 공간과 시간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영원. 입으로는 우리가 잘 하잖아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초막이 아니라 궁궐을 원한다니까. 다 궁궐. 그리고 그렇게 궁궐에 살아야지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하고. 그러면 이런 모순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이기심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서 완전한 평안이 나오는 거예요. 그 상태가 천국인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 긍휼히 여김의 대상이 된다면 여러분 서로를 바라보면서 참 불쌍하구나. 죄 안에서 이렇게 믿음이 이끌려가면서 자기 자신을 포기해가는 이 상태. 서로 바라보며 긍휼히 여기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무슨 싸움이나 서로를 이용해 돈이나 유익을 챙기려고 그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초기 교회가 천국의 모형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뭐가 문제예요? 어떻게 해서든 자기 자신을 물질과 자랑과 명성으로 채우려고 하잖아요.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했던 것들이죠. 그것을 실현하는 것이 삶의 목표란 말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는 부자들, 소위 세상의 힘을 가진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 중 누가 더 피해를 입겠어요? 강한 젊은이들과 몸이 약해져가는 연로하시는 분들 중 누가 더 피해를 입겠냐고요. 약자들이죠. 병을 치료하는 회사들은 약을 통해 약자들에게 그들을 긍휼히 여겨 사랑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윤을 챙겨내려 합니다. 이윤을. 한때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환자들 중에 중증 환자들 그들에게서 약 한 30% 정도의 효과가 있었던 렘데시비르라는 약이 미국에서 한 병에 보험 적용이 안 되는 사람들은 $3,120 그걸 2번을 맞아야 되니까 $5,720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보험이 없는 사람들이 이거를 낼 엄두가 있겠어요? 보험이 없는 사람들이 돈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아마 지금도 이 시기에 바이러스로 가장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험이 없는 사람들일 것 같은데 세상이 다 돈이 중심되는 그런 세상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 긍휼이 찾기가 어려워요. 이윤이 어느 정도 채워지면 긍휼로 조금씩 이렇게 하는 것이죠. 바로 사탄이 중심이 되는 사탄에 의해 돈과 자기 자랑과 명성을 그 사탄을 따라가는 그런 세상인 거예요. 사탄이 이끄는 대로 가는 그 길의 끝이 어디인지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사탄과 함께 불못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자비와 긍휼이 메말라가고 시간을 돈으로 환산해 오직 돈만을 벌기 위해 혈안이란 말입니다. 그 돈이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로 자신을 채우겠다. 그래서 나도 좀 힘을 가지고 세상을 가겠다는 겁니다. 미국 사람, 미국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어느 나라 사람이라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사람들에게 시간은 이라고 한번 운을 띄워줘 보세요. 시간은.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Time is 뭐예요?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Money. 그냥 함께 가서 물어보세요. 성경은 돈 물질을 만몬이라고 합니다. 무상입니다. 만몬. 이게 다 바알이고 아세라고 담무스이고 그노스이고 사탄이란 말입니다. 그 사탄들이 모여있는 곳이 지옥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지독한 이기심들이 서로 부딪히고 있는 지옥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기심과 질투, 미움들을 끄집어내고 자신들의 힘을 더 가지기 위해서 또 사람들을 이간질시키고 그래서 미워하게 하고 그래서 자기 편의 사람들을 결집시키는 그 지옥이에요. 우리 성도들에게 시간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 하루하루가 은혜란 말입니다. 이 시간은 나의 죄됨을 보여주시고 거기서 우리의 힘으로 나올 수 없음을 그 죄에서 그래서 절망하게 하시고 그렇게 우는 우리들을 너가 나의 자녀다라고 하시면서 예수께서 자기 자신의 몸을 우리들의 죄의 대가로 내어주시고 우리를 죄가 이끌어가던 그 길에서 끊어내어서 예수께 우리의 삶을 묶어주시는, 멍에로 메어주시는 그 은혜를 매 순간 경험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주어진 이 시간의 이유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간순간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것들을 믿음이 이끌어가는 대로 이렇게 걸어간 거예요. 힘들 때쯤이면 홍해 밑에 길이 있었고 힘들 때쯤이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음식들이 있었던 것이고 물이 있었던 것이고 그런 거예요. 신발이 부르트지 않았던 것이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던 거죠. 신발이 부르트는 겁니다. 신발이 닳지 않았죠. 그래서 성도의 삶에는 은혜가 매일 이렇게 반사되어 나와요. 그래서 성도들 이렇게 보면 벌써 그들의 표정도 다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은혜 안에 있는 분들의 얼굴들 모습들. 아무런 대가가 없어도 기꺼이 자기의 시간을 내어서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위해서 자기의 시간들을 꿰뚫리는 거예요. 왜? 이 시간이 내 게 아니니까. 내 게 아니야. 예수를 반사해내고 섬기고 생명을 얻기 위해 헌신함이 그의 삶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시간당 얼마 막 이렇게 자기 가치를 부여하잖아요. 거기에 자꾸만.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시면서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라고 자주 하죠. 성찬의 떡과 잔을 받을 때에도 눈물의 회개를 하고 받으십시오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회개가 우리의 행위로 나올 수 있는 걸까요? 회개의 행위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갈멜산에서의 바알과 아세라예요. 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자기 몸에 막 자해를 하면서 신을 감동하게. 근데 기독교도 이런 모습이 회개의 모습인 것처럼 가는 경향이 있단 말입니다. 회개가 우리의 행위로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것일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회개의 진의가 무엇인지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회개를 하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오늘 이걸 잘 좀 이해하십시오. 회개라는 단어는 성경에 쓰인 단어는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해요. 메타노이아. 변화라는 것을 의미하는 메타와 노이아, 머리를 의미하는 단어 노이아의 합성입니다. 변화와 머리예요. 뭐예요? 머리의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회개입니다. 울고불고 막 하면서 나는 회개했다가 아니라 머리가 변하는 거예요. 단순히 지나간 잘못을 뉘우치고 울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머리가 아니라 이것을 이야기하는 단어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회개인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 살던 삶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예수가 주인 되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오셔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너에게 이미 천국이 임했다. 왜? 내가 머리로 여기 왔기 때문에 사탄의 머리를
머리 되었던 너희 사탄들, 너희들 그거 다 부셔내고 내가 이제 너희의 머리가 되는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천국이 임한 거예요. 우리가 매일 보게 되는 우리 안의 죄는 단순히 우리가 매일 자복하고 소위 빌라고 그런 목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 빌어 너희들 그거 자복하면서 아니에요. 아, 이 죄가 이렇게 깊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그 피가 아니었다면 나는 이 속에서 이 죄에 끌려다니다가 영원히 죽을 존재였구나. 이거를 보게 하심이 목적인 거예요. 이걸 배우라고 우리의 죄에 허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드러내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 죄의 허물, 예수가 용서하신 그 허물에는 과거는 물론 어디까지 용서를 받은 거예요? 미래까지, 여러분들의 미래까지. 여러분들은 앞으로 그래서 계속해서 연약함이 드러날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회개의 행위를 막 내놓으라고 합니까? 교회에서 강요를 하냐고요. 예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신 건 이제 율법의 행함을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이 너희를 움직여 참회를 이끌어내며 이제 너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갈 거야. 내가 너희의 머리가 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께서 그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 그렇게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의 통치자가 되신 그런 의미인 것이죠. 우리의 열심과 회개는 하등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해방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우리는 매일 자격이 없는데 그 자격 없는 나의 상태를 성령이, 믿음이 계속 보게 하는 것이고, 동시에 그런 자격 없는 나를 내어주어 너를 깨끗하게 했다라고 하시는 예수를 매일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가운데서도 용서의 기쁨을 가지고 성도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종이 삼고 바다를 잉크 삼아도 그분의 사랑을 기록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삶에서 매일 터져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원하지 않는 대로 하루하루가 주어질 수도 있어요. 그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믿음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신뢰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으로 오늘 하루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역할들을 겸손히 행하며 나에게 가까운 사람들을 긍휼로 대하고 사랑으로 대하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 어느 시점에서 이 믿음이 이끌어가신 길의 자취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게 되실 거예요. 아, 이때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군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들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반열 가운데 참 우리가 볼 때는 이 사람은 조금 여기에 들어가도 되나 하는 그 모습,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참 부족하고 자격이 없는데 믿음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셔요. 연약함을 보게 하시면서 큰일 날 뻔했지 너 이게 너의 모습이야 하시면서, 하나님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나의 삶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성도인 겁니다. 그들이 크리스찬들인 거예요. 그 어떤 행위를 막 내놓다 하더라도 그것이 자기 자랑이 되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에 의해 이끌려가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그런 것들을 수없이 내놓아도 내 것이라 우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하루하루가 가장 선한 길임을 믿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감사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 하루를 하나님을 참 정말로 경외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나의 역할들을 겸손히 행하고 가까운 사람들을 사랑과 긍휼로 대하며 살아가게 성령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함께 속히 같이 만나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보면 참 우리가 닮고 싶어하는 신앙의 선배들의 이름 가운데 참 그의 삶의 부끄러운 모습이었던 바락의 이름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그들의 됨됨이나 그들의 의지나 그들의 행위에 의해 이끌려간 사람이 아니라 이들은 믿음에 의해 이끌려갔다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의 이름도 이 반열 위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믿음이 이끌어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내가 주인 되었던, 그래서 내가 채워지지 않으면 불만하고 불안해했던 그 나의 모든 마음들을 성령님 소멸해 주십시오. 여전히 두려운 가운데 있지만 예수가 오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며 주인 되어 주십시오. 그 예수를 온전히 바라보며 가게 해 주십시오. 한 주간의 삶을 우리가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이 땅을 고쳐 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은 악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면 하늘에서 듣고 그들을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속히 우리가 함께 모여 기쁘게 하나님 서로를 격려하고 허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찬양하는 하나님 그런 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픈 가운데 계신 성도들 속히 잘 회복되도록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강건한 몸으로 남은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기뻐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